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태원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해 주셔서 로마서를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다시 로마서 하려고 그랬더니 감감한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해가지고 이제 다시 좀 복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제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얘기 좀 시작해 볼게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사회 심리학자고 유명한 저술을 몇 권 했죠. 사랑의 기술이라든지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을 썼어요. 특별히 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아주 참 좋은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이제 having or being 이런 제목이죠. 이 책의 그 결론이 뭡니까? 사람은 이 being을 추구해야 된다. having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존재를 추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이시입니다. 유대인이고 또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고 또 불교의 영향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영향, 성경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제 사회 심리학자로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답게 바르게 돌아가려면 뉴맨이 출현해야 된다. 뉴맨. 뭐 복수를 써도 돼요. 뉴맨이 출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뉴맨은 이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이 뉴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소유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게 대부분이 물질을 추구하고 뭐 건강을 추구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것도 사실 권력을 추구하는 거라요. 또 정치인이 되는 것도 그렇고 사회에서 성공하겠다 그런 건 대부분 이제 소유를 추구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 사람은 이제 사회심리학자거든요. 사회심리학자인데. 근데 이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해진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뉴맨이다. 뉴맨. 저런 사람들이 많이 출현해야 인류가 소망이 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해서 초인의 출현을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회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인간을 많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출현해야 된다. 그래 사회가 바로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존재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인이 이제 윤동주 시인이 있잖아요. 꽃을 위한 서시인가요? 별을 위한 서시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그 시기는요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에 부는 잎새, 그 잎새에 부는 바람, 그 아주 미세한 그런 작은 양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까지도 자기는 괴로워했다. 그만큼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추구한다.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를 다 좋아하죠. 그 다음 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첫 소절만 외고. 어쨌든 그걸 대표적인 그 존재를 추구하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도 이렇게 뭐 뉴맨이 출연해야 된다, 초인이 출연해야 된다. 그 니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 시대마다 또 이상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인간상이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을 비롯한 동양 유교권에서는 군자다, 군자. 사람은 군자가 돼야 된다. 군자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조선조에 들어오게 되면 조선조에서는 유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비 사상을 굉장히 강조해요. 선비가 아주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청년 결백한 사람. 냉수 마시고 나물 먹고 냉수 마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 옷 많이 기어서 입고 초롱불 아래에서 그저 경전이나 읽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아주 그 이상적인 인간으로 그렸어요. 그런가 하면 신라 시대에는 또 화랑이라고 하는 사람,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화랑도라는 게 있잖아요. 화랑도. 그리고 또 서양에서는 또 기사도가 있고, 일본에는 사무라이, 무사도가 있고, 또 신사, 젠틀맨십도 있어요. 사실 이 신사도도 다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그럴 때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 사회에서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상적인 인간이 있고,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상적인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또 문화권에는 각각 그 추구하는 그런 인물됨들이 있다 이거예요. 뉴맨이라든지 초인이라든지 화랑이라든지 뭐 신사라든지 기사라든지 무사라든지 이런 이상적인 인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것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헛가르친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상적인 인간은 의인입니다. 의인. 의로운 사람. 성경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의인이란 말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상적인 인물로 추구하는 모습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미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답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될 수 있다.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1장부터 5장까지 강조하는 것은 이 이신칭이에요. 물론 로마서 전체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신칭이지만 세분화하자면 일단 5장까지 여기서 한번 일단 끊어야 됩니다. 그 이신칭이하고 이제 대조가 되는 개념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행칭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참고로 많은 여타 다른 종교들은 이행칭의를 많이 강조해요.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모든 또 우리가 그 이제 대중적인 관념, 선과 악을 경중을 달아가지고 선이 무거우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모든 사상도 이행칭이라고 해요.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결국 의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장까지 쭉 정리를 했고 오늘 6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5장까지는 이제 칭의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6장부터는 성화를 다루고 있는 게 성화. 6장부터는 성화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화를 다룬 6장을 들어가기 전에 5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를 좀 복습을 하고 6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6절과 17절이에요. 두 절이에요. 논문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이하 로마서에서 무엇을 다룰지에 대해서 요약 설명해 놓은 것이 16절,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즉 복음을 다루겠다는 게 gospel, good news.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하고 대칭이 되는 개념이 율법의 의입니다. 네, 율법의 의예요. 지금 로마서를 편지로서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교회 교인이고, 로마교회 교인들은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이에요. 근데 유대인 그룹은 율법 아래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직까지 머릿속에는 율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고 또 떨쳐버릴 필요도 없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행층입니다. 말하자면 이행층이에요. 이행층의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이 복음에 관한 핵심을 쓰면서 사도 바울께서 강조한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신 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의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됐다는 뜻이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이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루신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의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론이 되고요. 이제 1장 18절부터 본론인데 이 본론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32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반대되는 개념이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방인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과 정반대적인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 10절에서는 9절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놀랍게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고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렇고 인간이라면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0절까지가 그렇게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해요. 3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21절이 아주 반전입니다. 반전.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가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빠졌어요. 원어에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뭐냐면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구약 성경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의인데 22절에 구체적으로 그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4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이 4장에서는 아브라함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는 왜 한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는 여기서 왜 한다 그랬죠? 이 문맥의 흐름상 지금 왜 아브라함 얘기를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예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하여튼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너희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는 케이스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확실하게 하나의 증표로서 해준 하나의 도장과 같은, 인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그 핫포테이토였습니다.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아주 심각한 논쟁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의도적으로 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할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시차가 맞지 않는다는 게, 시간적으로. 그러면서 그럼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할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경우는 안 받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할례가 율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는 칭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례는. 근데 이 사도 바울 저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할례가 마치 율법의 대표적인 의식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할례를 행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할례의 기원을 파고 들어가면 할례는 본래 율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여기서 4장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본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1차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적인 결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즉 이신칭이에요. 이걸 아주 확실히 처음부터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결론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오히려 누리자, 즐기자, 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환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환란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물며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11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대표 원리라 그랬어요. 대표 원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5장 12절부터는) 이제 대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표 원리가 또 왜 갑자기 나옵니까, 여기서? 예. 대표 원리는 아담도 대표였고 예수님도 대표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두 대표가 나오는데 아담도 대표였고 예수님도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 원리가 저기서 왜 나오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얘가 우리가. 그건 대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칭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함에 있어서 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대표 원리예요. 성경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대표 원리를 5장 1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얘기해 주고 이제 6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칭의가 끝나고 5장에서 6장에서는 이제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성화. 이 성화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제 구원의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라 그래도 돼요. 구원의 순서. 엄밀히 따지면 구원은 언제 시작하느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다. 에베소서 1장에서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데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거듭남 혹은 중생 그런 말 써요. 중생.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의롭다고 해줘요. 칭의. 또 의롭다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셔서 그걸 양자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양자됨. 입양해줬다 이거예요. 그거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양자됨. 저 개념은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를 따지면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게 해주셨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믿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칭의 의롭다고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그러면서 양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과 칭의와 양자됨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순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일어나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실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믿으니까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순간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논리적으로는 순서를 따져보면 거듭남이 앞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칭이고 그 다음에 양자가 따라온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까지 얘기해요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얘기가. 그럼 6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6장부터는 이제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의인이. 그런데 여기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의인은 법적인 의인이에요. 법적인 의인. 법적인 의인. 신분상의 변화가 온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 법적인 의인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의인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인이 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 과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화 과정. 이 성화 과정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개인의 죽음까지. 개인의 종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 내 죽음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성화 과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한평 강도는 성화 과정이 너무 짧았어요. 고백하자마자 금방 죽어가지고 그 사람은 고생도 덜 했어요. 사실 이 성화 과정이 고생스러운 과정이에요. 성화 과정 짧은 것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사람 병상에서. 그래서 성화 과정 고통할 필요도 없죠. 이번에 왜 힘드냐? 이것이 소위 말하면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수행 과정.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수행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행적인 면이 있어요. 불교는 굉장히 수행적이잖아요. 금욕도 해야 되고 그저 열심히 도도 닦아야 되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수행 과정이에요.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이걸 안 한다 이거예요. 너무 이 세계를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걸로 할렐루야 그러고 그다음부터 축복 달라 그러는 게 계속. 새벽기도 나가서도 복 달라 그러고 금요기도 나가서 복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해빙에만 관심이 있지 빙에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깊이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건데 오늘 우리 교회가 잘못해갖고 너무 얕은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볼 때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고 사는 거 보면은 영 아닌 것 같고 그 욕은 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행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수행이 바로 성화 과정의 수행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화 과정의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바로 이 말이 성화 과정의 출발이에요. 성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죄에 거하였던 우리가 그 거하였던 죄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생활이 성화 과정의 시작이에요.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머물고 집 짓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죄의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오기 전에 이미 신부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 과거에 옛사람의 그 소욕이 남아가지고 자꾸 죄 짓는 습관으로 가서 자꾸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럴 때 거기 거하지 말아라 이거 이제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라 그거예요. 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장 1절에 의미심장하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20절에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이 뭡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이 넘치기 때문에 그럼 더 은혜를 계속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많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6장 1절은 가상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질문을 해놓고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그럼 계속 우리가 죄를 져야 된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거기 거할 수 있느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성화 과정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89년도에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방글라데시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전 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 아프리카 더 가난한 나라도 많은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 그 방글라데시가 매년 홍수가 난답니다. 홍수가 나서 매년 물바다가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년 원조를 해준대요. 근데 이제 원조를 해줘도 계속 홍수가 나니까 돈 있는 나라에서 댐을 만들어주겠다 그랬답니다. 댐을 만들어주면은 거기 이제 물이 비가 많이 와도 저장이 되니까 홍수가 안 나잖아요. 근데 정부 지도자들이 싫다 그런대요. 왜 싫다 그러냐면 그러면 원조가 안 들어오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원조가 들어와야 되니까 댐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싫다 그러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데 독재자들은 엄청난 재벌이라 그러더라고요. 해외로 다 재산 빼돌려가지고. 길 가는데 막 그 땡볕에 얼마나 더운지 제가 일사병이라는 거 이렇게 오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햇볕에 조금 서 있는데 막 머리가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땡볕에서 막 땅을 파고 도로 공사를 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 우통을 벗고 하는데 말이죠. 그 근육밖에는 없더라고요. 살이란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나봤는데 하루에 얼마 버냐고 물어봤더니 1불 번대 1불. 그렇게 일하고. 제가 목말라서 코카콜라 한 병 사 먹으려고 했더니 1불 50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루 종일 벌어봤자 코카콜라 한 병도 못 사 먹는 나라예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렇게 치부하면서 댐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아 싫다 이거예요. 댐 만들어주면 홍수가 안 나고 홍수가 안 나면 원조가 안 들어오고 원조가 안 들어오면 자기네 돈 못 버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그럼 계속 죄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요. 왜 그럴 수 없느냐? 양심 있지 그럼 되겠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식이 아니라 그 다음 보면 이런 얘기예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연합이라는 개념, 연합. 이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관계가 있는 교리라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두 번 해야 기억나실 거예요. 대표 원리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칭의랑 관계 있어요. 연합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성화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번 말했을 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속 적어놓고 암송하는 사람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이런 들 어떠하며 저런 들 어떠하고 사는 사람. 공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공부 못할 땐 그렇게 했는데 정신 차리고 공부해보니까 그러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중요하다고 한 거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알아두면 나중에 다 그게 중요한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 원리는 칭의와 관계 있고 연합은 성화와 관계 있는데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더 지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이런 얘기.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 죄에 아예 그냥 집 짓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개념이 연합 개념입니다. 연합. 우리가 언제 죽었냐 그런 얘기. 죄에 대해서 난 죽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언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고행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언제 죽었는가?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장사되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어서 매장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장사되었다는 말을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죽은 것과 장사 지낸 건 다른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장사 지냅니다. 죽은 다음에 장사 안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형편이 안 되면. 그런데 장사 지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됐다는 거예요. 장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합하여라는 거예요. 이 합하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합하여로 번역됐는데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into라고 해야지 돼요. 뭐뭐 속으로 해요, 속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리스도 속으로. 대표 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표 원리.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죄에 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할 수는 있지만은 거한다는 것은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연합과 유사한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합일. 이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종교에서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다. 뭐 나도 소우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나 혹은 두 개 이상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각각의 개성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걸 합일이라 그래요. 연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이 합쳐져 가지고 각각 개성이 살아있는 것을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연합군이 왔습니다. 연합군은 뭡니까? 각각의 개체, 자기네 나라 정체성 갖고 있으면서 같은 아군에서 싸운 것을 연합군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아군끼리 합쳐 있는 것은 몇 개 사단, 몇 개 이렇게 그 연대가 모여도 그걸 연합이라 그러지 않고 그건 아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합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일과 연합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동양 불교에도 합일, 신비주의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인간이 죽어서 신에게로 가갖고 신과 합일해서 신이 내가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서양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틴 루터에게 영향을 끼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로서 말틴 루터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가르침은 어떻게 줬냐면은 신과 합일하도록 노력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은유적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도랑물이 되고 조랑물이 이제 냇가가 되고 냇가가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든 물방울이 합쳐져 갖고 하나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은 죽어서 살다가 죽어서 신에게로 가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게 그럴듯하니까 그냥 자기도 신과 합일되려고 열심히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비주의적 방법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엄청난 고행이 있었어요. 쉽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웃지 뭐라 간조 같은 사람도 그 구한록 제가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구한록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추천했더니 읽어보신 분.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안 들 때가 많아요. 해줘봤자 안 할 텐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구한록이 뭐예요? 평안을 구한 기록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는가 그 과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랑 똑같아. 그러나 일본 사람이었고 무사 집안의 후손이었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길을 통해서 뭐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가 마지막엔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기뻐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 깨달은 사람들을 보면 그 깊이 있게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서정주 씨 얘기했습니다만은 서정주 씨도 일생 동안 불교도로서 불교적인 진리를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그 아들 통해 갖고서는 그 성경을 좀 더 읽게 되고 이래 갖고서는 마지막에 그 아들에게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놈아 내가 깨달았다 이제야.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70이 다 되셨는지 넘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싶어갖고 정말 그 영적인 갈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연합을 말해요. 연합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개성도 살아있고 나의 개성도 살아있지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 속으로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그 속에서 우리도 부활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으로서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부활주일날 이 연합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 집안 얘기했잖아요. 피난 내려오다가 우리 큰 누님이 등이 엎였다가 수업이 오줌이 마려워서 또 늦게 가다가 또 그 다음에 또 큰 거 보겠다고 그래서 또 더 늦어졌다가 비행기 폭탄에 살아남았다는 얘기 들었죠.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그 얘기 왜 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 몇 명 대신에 감사하네. 어떤 사람들은 왜 했는지 모르고 그 재미난 얘기만 생각하고 이승근 목사네가 피난 내려오다가 그 누나가 오줌 마려서 살았대. 뭐 끝.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뭐가 중요한 게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지만은 그 사건은 결국 따지고 보면 내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왜? 우리 부모님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도 못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못 태어났으면 여러분 만나지도 못한 거고 그럼 여러분 저한테 로마서도 못 듣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나와 상관없고 공간적으로 난 거기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상관없는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그 예화를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 개념이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난 거기 없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 속에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실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와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더 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연합의 개념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를 왜? 연합의 개념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에릭 프롬의 말대로 한다면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때 말하는 존재가 뭐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결국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델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됐다. 법적으로 나 의인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의인은 앞으로 실제적인 의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법적으로만 의인이 되지 말고 그게 이제 성화 과정이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나의 정력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에게 복종시키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해나갈 때 내가 실제적인 의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왜? 내 육체의 소욕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게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른 게 아니야. 내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에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건데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아주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확신하셔야 될 말씀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걸 내가 확신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져요. 그럴 때 내가 낙심하게 돼.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게 멀었다. 나는 못 가겠다. 나는 도저히 자신 없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죄를 져서 낙심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확신해라.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기는커녕 살아있네. 이런 순간에 바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남설은혜교회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그 제천 시골에 갔는데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요. 제가 혼자 나갔어요. 혼자 나가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 가보니까 황둔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황둔이라고 하는 마을이 그 찐빵 마을이더군요. 아예 마을에다 써놨어요. 찐빵 마을 이렇게. 거긴 찐빵의 주산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찐빵 먹어야 되나? 그러고 이제 가는데 가보니까 거기 막국수도 판다고 또 써놨어. 차라리 막국수가 낫겠다, 찐빵보다. 근데 옆에 보니까 간판이 굉장히 촌스럽게 생겼는데, 내 고향 베트남 쌀국수집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긴 또 어딘가? 차라리 쌀국수가 낫지. 그리고 봤더니 아주 굉장히 시골스럽게 참 소박하게 써놨는데, 내 고향 베트남 쌀국수. 그래서, 베트남 신부가 하는 식당이구나. 그리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트남 신부가 하는데 이 신부가 그 시집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베트남 쌀국수 한 거예요. 예. 근데 딸을 둘을 낳았더라고요. 예. 아주 이쁘게 생긴 딸을 낳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됐냐고 했더니 10년 됐대요. 10년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남편은 물론 나이가 좀 드셨는데 생기게 꼭 월남 사람처럼 생겼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 신부 하는 얘기가 내 남편 꼭 월남 사람처럼 생겼죠? 그러더라고. 둘이 닮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둘이 닮았다 그랬죠. 근데 보니까 주방에서 어머니가 일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베트남 신부가 시집 와갖고 10년 됐는데 자기 어머니를 모셔온 거야,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국말 한마디는 못 하시더라고. 내가 뭐라고 말해도 전혀 말씀 안 하시더라고. 뭘 좀 달라 그래도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침묵으로 일을 하시는데 주방장 그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얼마나 맛이 있든지. 정말 뜻밖의 시골에서 베트남 쌀국수 맛있는 걸 먹었는데 여기 서울에 있는 포보다 훨씬 맛있더라고. 값도 싸고. 그런데 내가 그 베트남 엄마가 딸들은 한국말 하는데 내가 딸들 보고 물어봤어. 니네 월남말 하냐 그랬더니 좀 한대요. 그래, 이게 잘해라. 니네 엄마랑 계속 베트남말 하라. 내가 엄마한테도 그랬어. 얘들하고 계속 베트남말 하라고. 한국말도 하고 베트남말 하는 게 얘네들이 앞으로 장래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랬더니 주로 한국말 하더라고, 엄마가 애들이랑. 한국말 하는 건 제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한국말 좀 서툴러요. 다시 있잖아요, 다시. 다시를 다시 그러더라고, 다시. 그래서 저렇게 액센트를 줄까? 다시. 이렇게 힘 빼고 다시 그러면 될 텐데, 따라할 때 다시! 그래서 그게 아닌데 내 교정해 줄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그 순간 뭘 생각나냐면 우리 이민사회에서 생각났어요. 한인들 이민사회. 한인들 엄마가 우리 딸들하고 얘기할 때 영어를 저렇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엄마 발음 좀 고치라고 맨날 그래도 야, 영어가 미국식 발음만 한국식 영어 발음이다. 그리고 막 넘어가고 그러지만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분이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발음이 다시가 안 되고 다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당신 한국 사람이 한국말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참 상처되겠어요. 그 퀘벡에 살고 있는 그
캐나다 사람들이 프렌치 쓰잖아요. 프랑스 말 쓰는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 가서 프렌치 쓰면은 막 혼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프렌치 하지 말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심이 세잖아요. 자기네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퀘벡에 살고 있는, 퀘벡주에 살고 있는 그 캐나다 사람들은 법적으로 캐나다 사람인데 인종적으로 프랑스 사람 후손이니까 프랑스 말 쓰는데 그 말 자체가 벌써 이게 틀리다 이게. 본토 발음하고. 그래서 막 관심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머니에게 당신 그런 식으로 한국말로 하면 한국 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 실망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다. 아무리 내가 다시가 아니라 뭐 다다시 그래도 아무리 한국말 못해도 나는 법적으로 한국 사람 된 것은 변경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용기를 갖고 내가 다시 해봐야지 그러고 다시 한국말 배우고 한국식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신분상에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한번 선언해 주시면 그건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걸 성경은 옛사람의 소유이라 그래요. 그게 문득문득 나타날 때가 있어요. 문득문득 나타나고 그럴 때 나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너는 틀렸다 그럴 때 그래 나는 틀렸다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6장 11절로 가서 보라 이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이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겨라.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의인이다라고 선포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힘주셔서 점차적으로 성화 과정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빠지면 우리가 다른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집안도 잘 되고 자꾸 이쪽으로만 간다 이게. 그러나 그걸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라 이거예요. 계속 가긴 가지만 이 큰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놓치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그쪽도 가라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 과정까지 포함되는 말이에요. 여기 신앙생활의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5년 전에 만났던 같은 신앙인을 5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대화해보면 깊어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외롭진 않다. 그럼 안 되잖아요. 깊어지는 게 있어야죠. 내가 5년 동안 지나면서 좀 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갔고 내가 이렇게 좀 더 성화됐다는 얘기 서로 나눌 때 이게 성도의 교제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다학교 성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성장하고 있구나. 참 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저는 우리 다학교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확신에 머물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 과정으로 계속 나가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궁금해하실 분들 계셔서 또 하나 마무리 짓게요. 여기가 내가 개인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고 영혼은 낙원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과 육이 다시 결합돼 가지고 놀랍게 변화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영화라 그러는 영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이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 언젠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설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게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빙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인생을 사는 목표 중에 중요한 기본적인 목표가 의인이 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의인 사상 이거 잊지 마세요. 성경은 의인을 말해요.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고 실제적으로 인생 살면서 내가 실제적인 의인이 되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난 죽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에게 결합돼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데 그것이 내가 진정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 생 동안 믿음으로 정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